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곧 나올 책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감이 점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인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해갖고 4명씩 해서 12명을 할 수도 있고 5명씩 해서 15명을 이제 책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왔다.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인쇄가 나온다면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데 우리 민족은 특별히 기다리는데 약하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빨리 안 나오면 난리가 나죠. 그럼 뭐든지 뭐 고속도로도 빨리 뚫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고 행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인데,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는 거를 누르면 전기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못 기다리고 바로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 사는 그 청년, 이제 먼저교에서 제가 제자 양육했던 청년이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선생님 제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췄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예약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서 검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안경이 오는데도 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면 바로 해주잖아요. 기다려도 1, 이틀이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뭘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주 답답해요. 막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은행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외국에서 은행 가서 업무 보면 너무 느려갖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엇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이어갔고 또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말해주는데 그가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데 증언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데 무엇을 증언하느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요한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요한이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서 있는 자리는 어둠과 빛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 사이에 서 있어요. 여기서 서 있으면서 요한이 이제 어둠으로 보내졌죠. 그 어둠에 가서 빛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요한은 빛을 기다렸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의 부모님이 먼저 잉태를 하고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보낸 것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빛을 기다리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렸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어지는데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그 공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도 보내지 않고 영적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던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사회도 어두움 안에 있었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종교는 또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모든 지도자들이 어두움에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을 기다렸는데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둠이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중동에서 들리는 그 전쟁의 소식은 경제적으로 실감나게 우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다음에 그것을 체감해야 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박지혜 알죠? 지은이 크 언니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 지혜 그 남편이 조종사 그죠? 조종사 맞죠? 비행 조종사인데 맨날 오면 야 너무 걱정되고 정말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뭘 그래? 아우 뭐 다 잘 될 거야 막 이러면 너는 신문을 안 보고 뉴스를 안 봐서 그렇게 편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 항공업계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 전쟁의 소식과 되게 밀접하잖아요. 또 코로나 시기에도 항공사들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보다 앞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국제 뉴스에 민감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기사를 읽었더니 장기 노선은 다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 불안하고 어렵죠.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식구들도 많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운항이 줄고 뭐 일을 또 적게 하면은 그만큼 덜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된다면서 늘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근데 뉴스를 안 본 사람은 이렇게 편한가 봐요. 너는 뉴스를 안 보고 신문을 안 봐서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의 현상이 직접 연결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웬만한 교회들은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태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이제 우리 그 동기들은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나가고 큰 교회인데 통폐합한다. 유치부하고 주일학교를 통폐합했다.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치부 따로, 유아부 따로 막 큰 교회들은 다 부서를 나눠서 했는데 그렇게 큰 교회에도 이제는 애들이 없어서 합쳤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둠이 짙은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직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기에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은 빛을 기다렸고 그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둠과 빛 사이에 있잖아요. 이 어둠 속에 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다. 어디를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한 그런 소식들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빛, 여러 가지 빛이 있죠. 이렇게 불빛도 있고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빛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왔다. 근데 이 뒷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정하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서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비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빛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참빛 각 사람 가운데 비춰지도록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또 빛을 증거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요한이 빛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선포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포를 했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신다.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빛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충만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 은혜가 충만한데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카리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선물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누군지 빛이 어떤 분인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지명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누구로부터 왔다? 모세로부터 왔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저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너무 원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 모세가 뒤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지나가시죠. 그래서 등을 봤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하나님을 모세가 봤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모세에게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인데 이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도 못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했냐면 나는 내 자의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만 말한다. 들은 것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그 빛인데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오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빛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오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몰려드니까 요한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서 요한이 누군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갖고 파송받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증거합니다. 내가 누군지 밝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러내놓고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자기가 누군지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계속 질문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리고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요한을 오해하고 있었고 또 요한에게 질문했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면서 그리스도인가 하고 추정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빛을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누구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다. 또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를 보낸 사람들한테 내가 대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가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는 그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오해했지만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빛을 기다리면서 빛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개인의 문제로 내 삶의 어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내 미래 어떡하지? 내 진로 어떻게 하지? 또 아프면 이 질병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어둠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속에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어둠 가운데 증거하는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앞절에서도 나왔죠.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한 분이 이분이다. 내가 전에 말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인간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에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믿음이 이제 시작을 했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 누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연구하고 있던 그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지각이 없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빛을 보고 알아보고 선포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지명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죄를 삭제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삭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구약 제사가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별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너와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어떻게 됐다?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죠. 머물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증거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텐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려면은 그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은 증거와 말씀으로 빛을 분별했어요. 우리도 빛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서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빛이시구나, 내가 기다리던 빛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갈등하는 부분 너무 많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증거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확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빛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제가 책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6년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 기독론을 재조명하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걸 잊지도 못하고 맨날 글 쓰는 훈련하고 5년 동안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너무 엉터리인 거야. 내가 읽어봐도 고치려니까 귀찮고, 그래갖고 이거를 막아나 열어나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글을 올리는 게 쌓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맘먹으면 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천지 이 공중에 엄청난 단어들이 떠다니는데 적당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창조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말했다가 집에 가서 후회했다가 괜히 말했나, 이거 망신 아닌가, 내 생에 책이 나오긴 할까, 엄청난 그런 어떤 반복적인 후회와 또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성경이 요한복음이 묵상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물을 연구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쉬운 거예요. 아니 쉽진 않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안 힘들었어요. 이게 힘들면 안 되는 것 같아. 힘들면 그냥 안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 연구하고 2절 연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때려쳤잖아요. 작년에 내가 했잖아요.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괜히 이제 못한다, 이제 모른다, 나 이러고 이랬는데, 내 생각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진땀 나고 그러면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흥미가 있고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근데 시간은 엄청 시간 투자하고 이거 하는데 시간 엄청 투자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고는 있지만 재밌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인지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거 보거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증거로, 보이는 증거, 성령이 임하는 걸 본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거야.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친숙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사꾼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꾼을 따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교회 갔다가 이단 교회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런 게 분별을 못해서, 그건 뭐냐? 말씀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54분이냐?
예화를 안 해야 되는데 길게 했네. 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분별할 일 많죠?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못한 것은 영적인 눈이 말씀과 성령으로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빛을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요한이 빛이 오자 자기를 비웠어요. 낮아졌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제자가 요한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볼 때 또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 제자를 머물게 하고 싶지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은 약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세력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면 우린 약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빛이 오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우리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마음과 시각을 예수님께 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 경고하냐면 너의 제자를 삼지 말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개인의 어떤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제 그것을 설명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이 됐죠. 제자도 갔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요한에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줬거든요. 사람들이 다 떠나서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이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사람도 떠났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이 줄고 사람들이 떠났다. 우리가 또 알잖아요. 많이 떠났잖아. 사역도 줄고 뭐 우리가 산 증인이야.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훈련된 소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두면 우리 우리 약해졌네? 그리고 위축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서 보내심 받은 자다. 그것을 너희가 증거해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증언자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가 그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를 취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신랑이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저와 우리의 기쁨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구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역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더라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서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이 오자 예수님이 등장하자
기쁨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아졌듯이 우리도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거 싫어하는데, 자, 그래도 제가 또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한이 이 비신이 예수님을 확신했지만 흔들리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신앙을 확신하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옥에서 갇혔죠. 헤롯을 그냥 깠어요. 막 너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형인가 뭐 아내를 네가 취했다 막 이러니까 화가 나서 그냥 감옥에 딱 가둬놨잖아요.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맞아.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 맞나? 그래갖고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확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활동과 모습이 아니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자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막 전했는데 감옥에 있어. 예수님이 꺼내준다는 소식도 없어. 나 뭐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은 폐쇄적인 거잖아요. 폐쇄적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나 틀리네.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세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세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거다. 이렇게 막 무섭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심판의 주.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병을 고쳤고 귀신이 떠났고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이상하다. 내가 전했던 메시지와 다르네. 그랬더니 심판의 주를 상상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치유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현실에 흔들렸어요. 나 이거 뭐지? 또 우리도 그런 상황을 닥치면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확신하지만 우리를 흔드는 그런 환경이 앞으로도 올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어요. 거기서 아닌가 봐가 아니라 물어봤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실망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을 때 주님께 가서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거 왜 안 됐어요? 라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현상을 보고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증거,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곧 너를 풀어줄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무슨 증거? 맹인이 본다고 말해라.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말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듣는다고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해라. 막 이렇게 치유와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근데 이건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다음에 유대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이사야가 하신 이런 눈을 뜨고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메시아가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은 나중에 할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과 치유와 막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는 일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 다음에 요한이 생각했던 그 심판은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거와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흔들리던 믿음이 맞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대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릴 때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께서 증거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의 기대와 달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르다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로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내 기대와 달라서 흔들릴 때 주님께 묻고 실망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